안녕하세요. 성탄의 계절, 우리 마음속에 따스한 빛이 깃드는 시간입니다. 거리를 수놓은 아름다운 불빛과 울려 퍼지는 캐럴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고요한 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들이죠. 하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진짜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한 동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인간의 지독한 연약함과 실패, 부끄러운 비밀과 상처들이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첫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족보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그는 누구를 낳았다는 이름들의 긴 나열.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만 책을 덮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가문의 뿌리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족보를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을 이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자랑스러워야 할 왕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는 족보의 중간중간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심지어는 가문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합니다. 마치 잘 닦인 보석들 사이에 일부러 흠집난 돌멩이를 끼워 넣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멈춤 신호가 켜집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들은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꿈을 꾸는 순수한 소년이었으며 훗날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 전체를 기근해서 구해낸 위대한 인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요셉을 꼽았을 겁니다. 그는 용서와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태의 선택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모의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다며 결국 돈 몇 푼을 받고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주며 평생 아버지를 고통 속에 살게 한 비겁하고 이기적인 형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보아라,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는 완벽한 영웅의 혈통이 아니라 동생을 팔아넘긴 이 죄인의 혈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의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충격적인 스캔들을 족보의 한가운데에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대 족보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다말의 이름을 언급하며 독자들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자식 없이 죽고 맙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동생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 역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의무를 저버렸고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는 이 며느리와 엮이면 아들들이 죽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말은 남편 둘을 잃고 시아버지에게 약속마저 배신당한 채 자식도 없이 평생 과부로 늙어갈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진 다말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아내를 잃고 상심한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에 너울을 쓴 채 길가에 앉아 창녀 행세를 합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와 동침하고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합니다. 다말은 그 약속의 증표로 유다의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받아둡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둔 셈입니다. 석 달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어갑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외칩니다. 율법을 어긴 저 부정한 여인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자신의 허물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율법의 잣대로 며느리를 심판하려는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 다말은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받아두었던 증표들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물건들을 본 유다는 모든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기막힌 사건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 하나인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토록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성경의 첫머리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여 부정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이나 정죄가 아닌 따뜻한 사랑과 초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훗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유다처럼 비겁하고 위선적이며 다말처럼 절망 속에서 처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하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진 이 부끄러운 이름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부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누우신 곳은 화려한 왕궁의 요람이 아니라 차갑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후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부서진 마음을 끌어안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당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죄인들의 역사를 통해 가장 거룩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